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이렇게 출시되는 이 자동차들을 보면 이 다양한 이 파워트레인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더라고요. 이 파워트레인이 뭐냐 하면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동력 장치에서 이 동력의 발생원인 이 원동기에서 실제로 일하는 부분까지의 전달 장치, 그러니까 실제로 동력을 공급해 주는 것에서 움직이게 하는 그 모든 과정을 이 파워트레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자동차에서는 이 엔진에서 구동 바퀴까지 있는 엔진에서부터 모든 바퀴를 굴리게 하는 모든 것을 파워트레인이라고 지칭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에서의 파워트레인, 엔진에서 만들어진 힘을 변속기를 통해서 전달하고요, 또 거기에서 다시 바퀴로 전달하는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파워트레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파워트레인 안에 이 원동기가 이 내연기관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아니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내연기관, 이 엔진을 통해서 자동차의 바퀴를 굴러가게 했다면 요즘은 다양한 파워트레인들이 나오더라고요. 하이브리드라고 해가지고 내연기관과 이 배터리를 이용한,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용하는 하이브리드 차량도 있고요. 또 모터로만 엔진을 돌리는 이 전기 자동차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동차에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은 밖에 나가시면 저건 전기차, 저건 하이브리드, 저건 디젤, 저거는 가스, 저거는 뭐 휘발유, 이런 것들을 아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나는 잘 구별할 수 있다. 뭐 참 좋으신 능력을 가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차는 회사가 전기차만 만드니까 저 회사는 전기차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만, 어떤 회사는요 똑같은 모델, 똑같은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파워트레인이 다른 게 있어요. 똑같은 모델인데 디젤 엔진을 있고 휘발유 엔진을 있는 차도 있고 하이브리드 모델이 있다 보니까 그걸 구분하려고 보면 회사마다 좀 다르지만 뭐 뒤편이나 아니면 특별히 표현되어 있는 것을 찾아서 얘는 하이브리드구나, 얘는 그냥 일반 휘발유 차량이네 라는 것들을 확인해야 한다라는 거죠. 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도요, 자신의 삶의 바퀴를 이렇게 움직이는 파워트레인이 다 다르다라는 거죠. 똑같이 직장 일을 하고요, 또 똑같이 가정생활을 합니다. 취미생활도 하고 또 먹고 마시고 살아가지만 자세히 보면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파워트레인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의 바퀴를 움직이는 게 돈인 분들이 있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그분들은 자신의 바퀴를 움직여서 일터나 원하는 곳으로 갑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행복이 자신의 삶의 파워트레인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행복하기 위해서 삶을 굴리고 있다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분들은 또 다른 파워트레인을 가진 한 부류가 있는데, 저는 오늘 여기에 모인 분들은 다 하나의 파워트레인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 파워트레인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비록 우리가 출시된 연식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이가 다르잖아요. 저분은 무려 50년을 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건강하시네 하는데, 누구는 아직 20대인데 벌써 20대에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분들도 있고요. 또 용도도 다 다르잖아요. 픽업 트럭이나 세단이나 SUV처럼 누구는 또 목회자로, 누구는 또 직장에서 어떤 사역으로 다 용도가 다르게 쓰여지고 있다라는 거죠. 디자인도 달라요. 가만히 보세요. 아까 인사할 때 보셨죠? 이분은 코가 나보다 좀 덜 높은데 이런 그런 마음을 가진 분도 있고, 저 눈은 부럽다, 쌍꺼풀 원하는 거 나의 이런 것들을 가지신 분도 계실 거예요. 디자인도 다 달라요. 차들처럼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뿐이겠어요? 건강, 경제적인 안정감 다 다르지만요, 저와 여러분을 움직이는 파워트레인의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것 아니냐고요.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파워트레인은 영적인 것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바퀴를 움직이는 동력은 무엇입니까? 저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움직이는 거예요. 저의 삶의 바퀴가 굴러가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적 파워트레인이 무엇이고
또 이러한 영적 파워트레인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좀 몇 가지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적 파워트레인이 바뀐 사람이요, 세상과는 다른 파워트레인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모습을 나타내냐? 첫 번째, 하나님이 나의 힘이심을 인정한다라는 거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셨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요. 그리고 부탁하신 것이 뭐냐면 이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그리고 무엇을 기다리라고 하셨죠? 성령을 약속해.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줄 거니까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은요, 왜 제자들에게, 이 120명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된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했던 이걸 보면요, 우리는 우리의 파워트레인이 성령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리고 그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안에 새로운 영적 파워트레인을 장착해야 되는데 그게 성령이기 때문에 너희는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죠. 이 제자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그것을 기다렸는지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 이 뒷부분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11명의 제자들이요, 수많은 여인들이요, 예수님의 형제와 많은 사람들이 오로지 기도했는데 뭘 구하고 있죠? 성령님을 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성령님이 오시죠. 그래서 보통 성경에서, 교회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말해요. 이 오순절은 부활절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한 50일이 지난 시점을 그 오순절이라고 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얼마나 간절히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까? 생각해보면 부활절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이 며칠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까? 40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오순절 되는 시간까지는, 즉 10일 동안 제자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우리가 취해야 되는 결론이 뭐예요? 10일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까 응답이 있구나. 정말로 이것을 우리가 이 본문의 기도의 이 핵심으로 받아야 될까요?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물론 기도하면 응답받는데요, 그거보다 훨씬 더 먼저 전제되어야 하는 게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기도에 힘쓰면 응답받고 축복받으니까 기도에 힘써라 라는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어떨까요? 120명의 파워트레인이 바뀌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다라는 겁니다. 120명의 기도가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기도의 핵심을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약속된 성령을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 능력의 주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시는 핵심 엔진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먼저 전제가 되고 나서 기도하는 삶이 따라와야 한다라는 거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제 좀 기도를 부탁하는 의미에서 내일 또 이렇게 치과적인 수술을 하는 한 아이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제 초등학교 4학년 11살짜리 은하라는 아이인데요, 사실은 우리 몇몇 성도님들,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은하를 위해서 사실은 저희가 많이 기도해 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보니까 이 첫 치료를 시작한 게 24년 8월이더라고요. 그때부터 기도 제목을 나누고 했는데, 우리가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은하가 이 입 안에 물혹이 있어서 이가 내려오지를 못하고 자라지를 못하고 자리를 잡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물혹을 제거하고 그 잇몸 안에 있었던 이를 끄집어 내려서 맞추고, 그런 이제, 그런데 또 잇몸의 뼈가 약하다 보니까 또 그런 이제 그 교정을 하는 것도 참 쉽지 않은 그런 시간들이었는데요. 내일 이제 2시부터 다시 이제 구강학, 안면외과 또 교정과에서 순차적으로 검사하고 추가 진료를 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한 2024년 8월부터 우리 그 어머님과 이렇게 계속 카톡을 주고받고 전화를 하고 했던 그 내역들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니까요. 참 사람의 생각대로, 의사의 소견대로 잘 진행된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꽤 많더라고요. 이번 수술은 여기까지 할 겁니다 했는데 거기까지 못한 경우도 많고, 이렇게 될 겁니다 예측했는데 이가 잘 내려오지 않은 부분도 있고, 생각보다 또 잘 내려온 부분도 있고요. 그럼 보니까 아이가 이 성장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의 상황에 따라 많이 변수가 생겼고요. 아이가 느끼는 통증, 상태가 처음과 달라지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번에는 해야 되는데 애가 너무 아파하니까 거기까지 못하는 시간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수술이 있을 때마다 아이도 굉장히 어른스럽게 대처하지만 많이 긴장하고 부모님들도 긴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저에게 이제 내일 수술, 다시 이제 시술을 받으니까 기도를 요청해 주셨습니다. 근데요, 제가 이 가정을 보면서요, 사실은 기도대로 응답되지 않은 게 더 많잖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주세요. 근데 애가 너무 아파해서 거기를 못 갈 때도 있었고요. 처음 생각과 달라서 힘들어해서 괴로워해서 못했을 때, 또 부모는 그것이 안쓰러우면서도 자책이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분들하고 주고받던 카톡을 쭉 읽어보고 하면요, 결국 다시 힘을 내서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분 놀란 게 뭔지 아세요? 이분들이요, 올해 부부가 봉사를 신청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한 분, 남편분은요, 공황장애가 심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봉사를 신청하셨어요. 아내분은 직장, 가정, 자기가 다 돌봐야 되는데 또 봉사를 해야 될 여력이 어디 있겠냐. 제가 볼 땐 여력이 없어요. 근데 봉사를 신청하셨더라고요. 왜요? 그분들에게요, 저는 하나 생각나는 게, 이분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이루어져서 봉사를 하는 분이 아니더라고요. 내 삶의 파워트레인이 하나님이라고 믿으니까요,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봉사의 자리에 나와서 섬기는 것을 결단하고 지금 잘 섬기고 계셔 주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면 또 일이 잘 풀리나요? 아니에요. 또 어그러지는 일들이 많아요. 힘든 일들이 많아요. 고단해가지고 힘들 때마다,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우리 이 엄마가요, 걷는 산책하는 길이 있대요. 그 길을 걸으면서 어떻게 걷는 줄 아세요? 그 길이 그분에게 눈물의 길이에요. 왜 하나님 우리 가정은 이래요? 한 해 버텼는데 또 왜 이게 첩첩산중이에요? 왜 하나님 수술했는데 겨우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분 안에요,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거야? 고난도 이 정도면 됐지. 아이들은 왜 줄줄이 아프고 남편도 아프고 나는 지치고 힘든데 나는 쉴 곳이 없고. 그러면서 그런 마음도 있어요. 하나님, 나도요, 성도님들이나 교회에 도움 받는 거 안 하고 싶어요. 염치가 있죠. 나도 하나님 좀 돕는 사람 되고 싶어요. 근데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도움만 받게 만드세요? 여러분, 도움 받는 게 좋아서 도움 받는 분 없잖아요. 다 도움 주고 싶지 않으세요? 물질도 여유도 있고 상황도 편해서 도움 주는 삶을 살고 싶지, 도움 받는 삶을 왜 살고 싶겠냐고요. 이분은 늘 도움 받는 삶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의 삶 보세요. 울면서 걷는 거예요. 울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엄마로 살아가야 돼요. 다시 아내로 살아가야 돼요. 직장인으로 살아가야 되고 다락방도 와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성도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점점점 눈물이 사라져서입니까? 내 생각대로 돼서입니까? 아니에요. 상황은 변함없는데 내 안에 영적 파워트레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사로, 그것을 견디게 하심으로 인해서 이 상황을 이겨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만 그럴까요? 여러분에게도 눈물의 산책길 있잖아요. 여러분 아무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홀로 걷는 그 길 있잖아요. 홀로 기도하는 엎드리는 그 시간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파워트레인이 무엇인지. 나는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기도의 응답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걸어가는 사람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어떤 파워트레인을 가지고 있습니까?
시편 121편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 다음에 2절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믿으십니까? 근데 그 도움이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안 올 때가 있어요. 그죠? 그때 여러분은 파워트레인을 포기하시겠냐고요. 하나님 필요 없구나. 하나님 나한테 유익하지 않구나. 그게 아니라 성경의 많은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인하여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걸으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도와주는 삶 살고 싶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도님과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하나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파워트레인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삶은요, 여러분의 힘으로 바퀴를 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리고 굴리고 해서 목적지에 도달하는 그런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26년이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잘 안 갈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만큼 미처 도달하지 못할 수 있어요. 내가 전혀 원했던 방향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담대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영적 파워트레인이 바뀐 사람 두 번째는요,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파워트레인으로 믿고 살아가는 성도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기도하는 거예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까 이 제자들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며칠 기도했다고 했죠? 10일이요. 40일 만에 예수님이 승천하셨으니까 오순절에 이제 성님이 강령하셨으니까 그 빈 공간이 10일이에요. 10일 동안 정말로 오로지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건요, 제자들에게 기적의 시간이에요. 왠 줄 아세요? 제자들은요, 사실 1시간도 깨어 기도하는 게 어려웠던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26장 40절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장 위급한 순간에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어요.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근데 기도하고 왔더니 제자들이 다 자고 있네요. 또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고 또 가서 기도하고 갔는데 또 자고 있어요. 그렇게 3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시간을 제자들이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며칠째 기도하고 있다고요? 열흘.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기도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무슨 변화가 있었을까요? 분명히 그 십자가 사건 전에는 1시간도 깨어지 못했던 사람들이요, 제자들이 막 기도했다는 내용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는 열흘 동안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 있었을까요? 혹시 예수님이 이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면서 좋은 기도 프로그램 하나 소개해 주신 걸까요? 봐라, 내가 니네 모양을 아는데 니네 이 프로그램들을 하지 않으면 기도 어려운 것 같으니까 내가 새로운 신묘한 기도의 이 프로그램 하나 줄 테니까 요거대로 10일 동안 기도해라. 그러면 성령 반드시 받는다.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이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면요, 제가 이 청소년 때, 저희 수련회 때 이 프로그램이나 요즘 애들 프로그램 보면 조금 달라진 거 있긴 하지만 그닥 달라져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했던 거 그대로 하고 있고 뭐 그냥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라떼를 하면 안 되는데 자꾸 이렇게 하는데, 제때 제가 착각인지는 모르지만 저 때는요, 정말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친구들이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방언의 은사 주세요, 하나님 예언의 은사 주세요, 하나님 성령의 능력 주세요, 막 그런 애인데 모르겠어요. 제가 요즘은 청소년 사역을 안 하니까요. 근데 요즘 애들은요, 그런 기도보다는 좀 다른 기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왜 쇠퇴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신앙이 왜 쇠퇴했을까요? 새로운 프로그램이 없어서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요, 은사를 구하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점점 우리 안에 사라져가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파워 트레이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곳에 가는데 도움이 되는 보조 엔진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파워트레인을 바꿨다면, 전력의 공급망을 바꿨다면, 여러분 당연히 시동을 돌려야만 되는 거 아닙니까? 전력의 공급망을 바꿨다면 코드를 꼽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성전을 당해서 하나님의 집을 뭐라고 하냐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너희가 장사하는 이 소굴로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요, 성전은 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이 전력을 공급받는 기도로 연결시키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나 성령 받았어, 나 예수 믿기로 했어, 좋은 파워트레인, 영적 파워트레인 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굴러가지 않아요. 다시 세상의 파워트레인을 따라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시대 이후에 가장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을 뽑자면 전 조지 뮬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조지 뮬러는 이 19세기에 고아원 사역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책 제목도 있잖아요.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뮬러의 기도의 비밀. 여러분 꼭 보세요. 근데 응답 별로 비밀은 모르게, 제 기억에는 비밀이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요, 이분이 전 생애 동안에 한 타임에 가장 많이 아이를 돌봤을 때가 2,000명이었대요. 그리고 일평생 이분이 고아를 사역했을 때 한 약 1만 명 이상을 그분이 돌봤대요. 그런데 그분은 어떤 큰 대형 교회를 끼고 고아원 사역을 한 게 아니에요. 어떤 유능한 기업인을 MOU를 맺어서 그분과 함께 고아원 사역을 한 거 아니에요. 그분은 오로지 기도로 하나님께 그 아이들을 먹이게 해달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기장에요, 그 응답 받은 것들을 썼는데 그게 5만 번이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5만 번 중에 약 3만 번이요, 기도하는 바로 그 시간에 응답된 걸로 체크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날 바로 응답된 걸로 체크된 거예요. 그러니까 3만 번은요, 그 다 하루 안에, 기도하는 그날 안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꽂혀요.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5만 번을 지우고 3만 번이라고 하면, 그날 하루 안에 3만 번이 응답을 됐다면, 이분이 60년을 사역했다고 하면 여러분 1년에 몇 개의 응답이 있어야 되냐면 500개의 응답이 있어야 돼요. 즉 하루에 1개 이상이 그날 응답되는 게 반드시 있어야 3만 개가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 특별한 비밀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어요. 이분은 그저 영적 파워트레인을 기도로 하나님께 단단히 연결시켰던 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한 3일 전인가요? 최근에 한 성도님이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이제 근황을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서 그렇게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자신에 대해서, 목사님, 저는 미션 스쿨에서 또 선교단 생활도 했지만 제 인생에서 진정한 신앙생활은 지금인 것 같습니다. 함께 그린 교회 오셔서 정말 이 신앙생활 너무 재밌게 하고 계시대요. 잘하고 있다고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요, 웃음 땀 삐질삐질 잘하고 계시는 걸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기도의 응답이 목표가 아니라 잘 보이고 싶은 대상이 생겼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분의 그 전의 신앙은 이거였던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목표였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날 사랑하고,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면 나를 덜 사랑하고, 아니면 나한테 무슨 죄가 있고 실수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함께 그린 교회 와서 하나님이 참 은혜를 주신 거죠. 기도의 응답이 목표가 아니라 잘 보이고 싶은 대상이 생겼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이분은 아마 이제 이럴 거예요. 기도의 응답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 그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기 위해, 이 영적 파워트에 연결시키기 위해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목사님 지난번에 기도 제목 제출했는데 무슨 나까지 목사님 힘드신데 기도 제목 더 할까 해서 안 썼는데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 제목을 이렇게 주셨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저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그분을 생각하면서 떠올렸던 말씀이 이거였어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 성도님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기도의 응답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과 정말로 가까이 하고 싶고 하나님께 잘 보이고 싶은 성도님에게 하나님, 그 기도 제목 주셨는데 이를 행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더 분명히 보여주시고 이를 만들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보여주시고, 무엇보다도 그분이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은밀한 일로, 더 크고 비밀한 일로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과 만나는 게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그 시간을 더 누렸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이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요 제발 기도합시다. 이제 목사한테 기도 제목 줬으니까,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 다 기도한다고 하니까 나는 쉬어도 되는구나, 할렐루야,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여러분, 그러면 다 다시 가져가세요. 그게 좋은 교회가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십시오. 저는 좀 더 거룩하고 제가 기도하면 더 빨리 응답해서 목사한테 기도 제목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미신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옆에서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동역자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오직 기도에 힘썼던 이 마가의 다락방의 120명처럼 2026년 기도의 응답을 목표로 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친해지는 걸 목표로 하고 주님이 준 힘을 나의 파워 트레이너로 여기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영적 파워 트레인이 바뀐 사람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영적 공동체를 사모한다라는 겁니다. 파워트레인이 다른 자동차들이 반드시 공통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전기 자동차든 하이브리드든 내연기관이든 주유 또는 충전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연기관이나 하이브리드 차량은 주유를 하고요, 전기차는 충전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이 파워트레인 있는 사람, 우리는 어디서 충전을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120명의 사람들은요, 마가라는 사람의 다락방에 모였다라고 말해요. 이 다락방이라는 곳은 그냥 유대인의 가옥 구조상 일반적인 구조예요. 2층 구조로 돼 있어서 2층에 좀 다소 넓게 펼쳐진 공간을 그냥 다락방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락방은 그냥 단순한 방이에요. 근데 120명이 보니까 좀 더 큰 다락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놀라운 충전이 일어나요. 당시 120명은 그곳에 모여서 성령님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에 집중했어요. 그리고 성령님 언제 오시나라는 것에 집중했다면, 오늘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줄 타이밍도 있지만 새로운 공동체를 출현시키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마가 다락방의 영적 공동체예요. 그게 신약의 첫 번째 교회예요. 교회는 파워 트레인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꿈꾸며 나아가는 것이 교회라는 곳입니다. 교회의 첫 교회는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었어요. 회당이 아니었어요. 그냥 일반 다락방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핵심이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의 파워트레이너로 여기고 함께 기도하면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이걸 궁금해했어요. 도대체 우리는 어디서 충전해야 됩니까? 어디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됩니까? 조상들은 이 산이라고 하고 저 다른 사람들은 저 산이라고 하고 예루살렘으로 했는데 이 산 저 산 도대체 어딥니까? 내 삶은 비어가는데, 내 삶은 힘든데, 나는 남편이 이렇게 많은데 외로운데 나는 어디 가서 충전해야 됩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산 저 산 아니다. 영적 파워트레인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어디서든 충전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십니까?
여러분, 함께 그린 교회는요, 여러분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 건물은요, 이 주소지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파워트레인의 핵심 되는 성령님은요, 여러분이 어디 가든 그곳에 동행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홀로 울고 있을 때, 그 울음의 길을 걸을 때 주님은 함께 하신다고요.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 주님은 그 죄악의 자리에서 한탄하시며 한탄하시며 그만 돌아가자, 그만 돌아가자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 우리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아까 읽었던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그 다음에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더라. 기도하는데요, 앞에 전제가 있네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 마음 같이하기 쉽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어요. 근데 11명의 제자들 3년 동안 자기 아들이 그렇게 뼈가 빠지도록 집에도 들어오지 않으면서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기적을 보였던 그 11명이 자기 아들이 죽어갈 때, 십자가 있을 때 누가 있었냐고요?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러면 미워해야죠. 어떻게 내 아들을 그렇게 외면할 수 있어? 어떻게 내 아들이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그렇게 둘 수 있어? 아니면 11명은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래도 3번 그거 정도는 아니야. 나는 저주까지는 안 했어.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동생들 나와요. 우리 형을 네가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야기해요. 15절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아, 형제들아.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고 서로 미워할 수 있는 이유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베드로가 말하는 때 마리아가, 넌 말하지 마. 너는 내 아들을 부인했잖아. 넌 3번이나 했잖아. 너는 안 돼.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게 마이크 넘겨줘. 이렇게 안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들아, 이 안에는요 용서가 담겨 있어요. 기도 안에는요 용서가 담겨 있어요. 저는 함께 그린 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소그룹의 명칭을 다락방이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을 꿈꾸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할 거 많죠.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어? 저 사람 왜 교회 오는데 저런 옷을 입고 와? 예습도 안 하네? 기도시키는데 맨날 못한대. 도대체 그럼 맨날 하는 나는 뭐야? 순장님은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섬겨야 돼? 어린애 같은 순원들, 주님, 나도 섬김 받고 싶고 나도 내 얘기 하고 싶은데 나는 얘기할 곳이 없어요. 순원들은 내 얘기 좀 들어줘요. 너무 힘들어요. 난 여기서 울어야 돼요. 그럴 때마다 너는 그만 울어. 넌 지난주에도 울었잖아. 넌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 너 이제 그만 얘기해. 분량이 있지, 염치가 있지. 여러분, 그건 다락방이 아니에요. 그건 대선 토론 현장이죠. 시간 주고 3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할 거 많을 거예요. 저에 대해서도 원망할 거 많잖아요. 왜 우리 목사는 저렇게 말을 할까? 왜 우리 목사는 교회를 왜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갈까? 이렇게 운영할까? 여러분, 맞아요. 그렇게 많을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원망할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형제가 되는 곳이 영적 파워 트레인을 가진 사람들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그린 교회요, 원망할 것도 많고 넘어질 일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락방 안에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함께 울 곳이 되어주고 힘을 얻으면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함께 그린 교회 와서요, 그런 은혜를 여러분 예배 중에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그 가정 안에 갈 때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배우자가 집에 들어가기 싫다, 집에 들어가기 전에 이게 아니라 빨리 집에 가고 싶다. 나 거기서 오늘 힘들었던 얘기, 나의 기도 제목, 나의 어려움들 내가 나누고 싶다. 그런 곳 될 때 여러분, 그게 진짜 하늘 가족이잖아요. 그게 형제잖아요. 제가 혹시 여러분한테 좀 실수한 게 있더라도
참지 마시고 얘기해 주세요. 목사님은 그게 좀 그렇더라. 여러분, 잘 받을게요. 잘 받고 기도할게요. 여러분, 서로 그럴 때 좀 받아주세요. 에휴, 그렇구나. 아직 나를 잘 몰라서 그렇게만 보는구나. 사실 그게 다가 아닌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니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뭐래요? 불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파워트레인에 뜨거운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고 성령님 의지하지 않고 그걸 끊어버리면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우리 마음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의 불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다락방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이웃 가운데 놀라운 힘으로 삶을 변화시키고 그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마가의 다락방의 120명 성도님들의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요 120명보다 많아요. 120명이 그렇게 영적 파워트레인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세계를 변화시켰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 세계에 퍼지게 됐어요. 가물며 함께 근교의 성도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이요 예수님 중심으로 성령님 중심으로 기도함으로 살아갈 때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